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강단 말씀이 족장시대 그 요셉의 응답과 미래 축복, 이 말씀 중에 이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과정 속에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8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 이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 말이 전 가슴에 담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개인이 붙든 만큼 주시는 그 분량이라는 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후대가 이 축복 속에 뭐 구체적으로 함께 가는 응답 속에 같이 누리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 그게 아니라 함께 가는 축복을 좀 누려서 좋겠다라는 소망을 좀 담아봤습니다. 지난 그 월요일인가요? 아이들이 건강검진 때문에 제가 아이들 어린이집을 보내주고 목사님하고 같이 킹 오브 킹스를 봤어요. 근데 전 예전에 제가 이거를 했었어, 직업이었었으니까 이제 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내용보다 일단은 그 나름대로의 그 배경과 캐릭터, 뭐 아니면 구성, 또 아니면 또 막 여러 가지 막 이게 전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리고 성경은 나름대로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 부활, 요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오는 거, 우리가 아는 내용들을 정말 간략하게 아이가, 애기, 우리 뭐 유주 정도 아니면 또 뭐 애기들이 얘기만 해주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잘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같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의 이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수준이 제가 했을 때하고 다르게 너무 높아졌고, 그리고 세련된 작품, 그런데다 이제 시기적으로 샤머니즘이 너무나 판을 치고 우상 문화가, 네피림 문화가 너무나 심각한 이 시대에 가뭄의 단비처럼 이 작품이 나온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의 전략이 먼저 미국을 강타하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별로 흥행에 큰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미 미국에서 그거를 해서 하고 났더니 기생충보다 앞선 그 저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기록을.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는 그 소문을 듣고 왔기 때문에 아마도 흥행을 좀 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두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두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는 있습니다. 이게 뭐 원작자가 뭐 몰몬교라는 둥, 아니면 또 배급하는 데가 또 약간 몰몬교가 관계가 있다는 둥, 이것 때문에 보이콧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데 내용상 보면 문제는, 저는 이제 그 내용상으로는 그닥 문제는 없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는 찐 복음을 알잖아요. 저거 갖고는 진짜는 못 살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나마 굉장히 나름대로 구성을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의 어떤 그런 거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나쁘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리더 수련회를 다녀왔죠. 리더 수련회에서는 좀 제가 가슴 뭉클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세계 리더 수련회인데 물론 뭐 메시지나 이런 것들 분위기는 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의 길이고 문인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모님이 오늘 내일 하시는데 목사님 오셔서 리더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있는 모습 이걸 보면서 뭉클했고요. 그리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발목을 절단한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리더들 앞에서 또 아이들을 리더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것 또한 굉장히 뭉클했고요. 그리고 또 그 죽음의 문턱까지 사선을 넘어서 이렇게 이렇게 투병하던 전도사님이 뒤에 오셔서 메시지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 부분들 이런 거 보면서 또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는 생애 첫 리더 수련회 본부 훈련의 첫 스타트 테이프를 끊으신 분이 신혜정 권사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나름대로 내 마음이 담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훈련 속에서 세워진 렘넌트들, 세계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수련회가 리더인데 물론 WRC에서도 많은 메시지 주십니다. 그런데 리더에게 주시는 거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목사님과 포럼하고 하는 가운데 붙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굉장히 밖에서 사람들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하지만 또 우리는 모여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 말씀을 딱 주셨는데 12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 킹 오브 킹스 보면은요. 제자들 나오고 우리가 그 예수님 가시면서 치유하시는 행적들 귀신 떠나가고 돼지떼에 들어가고 막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12제자에게 이제 이르시되 그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도 가오리까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 진짜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는데 이 메시지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전도 선교 정말 우리가 꿈입니까 못 꾸잖아요. 근데 하잖아요.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예배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어디 훈련 속에서 주시는 게 있고 예배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시는 또 응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은혜로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 속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 주신 그리고 그리스도 그 비밀을 누리는 망대의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깨달았고요. 그리고 나를 또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간도 됐고 또 결단하는 시간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도 보이는데 그 메시지는 분명히 속지 마라. 메시지 다 주셨잖아요. 흔들리지 마라 하잖아요. 상처 이런 거. 근데 누가 상처 주는 말 한마디 한다고 그 상처에 콱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사람을 막 흘겨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나는 메시지 말씀으로 따라간다면서 이러고 있구나. 그런 것도 보게 되고 막 여러 가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우리의 뇌와 영과 몸을 살리는 기도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누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자꾸 기도 말씀은 평생 들어도 기도는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도 1분만 해라. 지금 5분만 해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는 평생 왜냐하면 우리가 삶이 관계되어 있고 가정 가문 후대가 있고 아니면 또 나의 또 그 건강도 그리고 모든 세계복음화의 모든 현장까지도 기도는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생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제목이 구역공과죠. 제목을 보시면 재앙의 역사를 막을 선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 살리는 역사의 주역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역공과를 통해서 또 나는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또 찾아서 누려야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 따라 간다고 하고 지속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파고 들어보면 근원이잖아요. 근원 이런 부분들에서 또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론의 과거 역사 속에 있는 재앙을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디에 제일 먼저 주셨어요? 유대인에게 주셨잖아요. 유대인. 근데 왜 유대인에게 먼저 주셨을까? 그들은 자기 거라고 하는데 왜 먼저 주셨을까?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리적으로 한복판이다. 지구 한복판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났냐면 우리 교회에 주보 뒤에 보시면은 구역을 나눈 게 있어요. 그죠? 그게 그 한복판이 어디예요? 고척동이에요.
고척동을 우리가 고척동만 보고만 한다. 내 교회만 살린다. 이래서 우리 고척동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다 구역 저기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교회가 막 이제 막 지역마다 있잖아요. 뭐 김제 호남에도 있고 막 한데 호남에 계신 사모님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원태가 이제 그 대학을 다니니까 그 사역하시면서 자꾸 뭐라 하시는데 우리가 지역에 그분들을 안 보낸 게 아니라 보냈었잖아요. 근데 안 돼가지고 도와주게 된 게 12, 13년 되는 것 같아요. 13년 넘나요?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된 거죠. 이게 그런 구역과 나름대로 중심이 없었으면 우리 그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지도 못했고 세계도 바라보지 못했겠죠. 그래서 세계 나라 담당도 있고 우리가 지역 담당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한 거죠. 유대인이 그런데 착각을 한 거예요. 나에게만 준 거야. 우리에게만 준 거야. 우리나라에게만 준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당했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으면서 후대에게 피값을 돌렸잖아요. 그러면서 후대가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속인들이 정말 뼈를 깎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대물림의 저주는 끊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물림의 저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막 사람들 막 점치고 굿하고 우상숭배하고 엄청 하잖아요. 그 대물림의 저주가 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네피림인데. 그래서 이런 비참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과 후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그들이 고통을 겪었나 그런 것을 살펴보면 뭐 우리는 많잖아요. 많은데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독일이 총을 개발한 거예요. 전쟁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독일은 유럽을 그 지도를 보면은 엄청나게 장악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레지스탕스 해가지고서 왜 그 독일이 막 했을 때 막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 프랑스인을 이용해서 그 레지스탕스를 잡아내는 일까지 우리나라도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남한 사람이 공산당원이 돼서 또 막 이렇게 잡아내는 일이 있었듯이 막 그런 일들이 학살이 일어나고 엄청났더라고요. 근데 이 독일이 유대인들을 새로운 무기 총을 개발하면 유대인을 앞세워서 표적 삼아서 쐈대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고통을 겪었고 또 신약을 개발하면 제일 먼저 유대인 소년들 하나하나 불러다가 하는 거예요. 약을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나가고 그것도 참 굉장한 고통이고 또 그렇죠. 비참한 거죠. 근데 그들이 뭐 7재앙을 겪었다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죠.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알고 우리는 이 길을 가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서론 말씀 주신 겁니다. 과거 역사 속에 있는 재앙을 없애줘야 된다고 했는데 절대 없앨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이걸 몰라서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공부 많이 하고 최고가 돼도 없앨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원죄다.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 원죄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원죄에 빠진 상태에서는 나의 이익과 나 중심, 나의 힘 이런 쪽으로 자꾸 가게 하는데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 중에 제일 첫 번째 창세기 3장에 보면 함정을 파놓고 사람들을 그곳에 하나하나 이제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해도 삽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파고든 사단이 또 그 사람의 내면에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뭘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말을 듣느라고 이것도 못 먹고 뭐 이제 속이는 거죠. 사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악과.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속이는 거죠. 네가 부처가 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신 받으면 되지. 이렇게 계속 속이는 거죠. 사단이 함정을 파놓고 자꾸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에덴 동산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없는 사건이 아니라 있는 사건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활용하는 단체가 뉴에이지 단체입니다. 뉴에이지 단체 이것을 자꾸 각인시키고 있고 그리고 매일 모여서 또 그들의 모임을 가지고 이 일을 또 지속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죠.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도 간신히 오잖아요. 간신히 오잖아요, 진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매일 모여요. 매일.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일반 아주 허접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전 세계에 나름대로 아주 무슨 재벌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무슨 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일 모여가 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하겠죠. 정말 그런 상태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겉보기에는 웅장한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게 이제 언젠가 무너질 바벨탑인 거죠. 이런 것들 그런 걸 사람들은 쫓아가고 있는 거죠. 불나방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현장을 보고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또 그 메시지를 듣는 거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이거를 빛을 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빛이 이르렀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빛을 없는 빛을 발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걸 비추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 땅에 어둠이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임할 것인데 만민에게 임할 것이니까 이 빛을 비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잘 속아요. 우리가 영적 문제 속에 영적 문제가 나는 없고 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없나요? 있죠. 다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에 속지 않고 빠지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깨어 있는데 그러면 깨어 가만히 있나요? 멀뚱멀뚱?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네피림 사람들도 명상하면서 귀신을 불러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게 저들은 불러들이지만 우리는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거죠. 내가 불러들여서 내 안에 가득 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에게 임하시는 거잖아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마귀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되고 진짜 염려할 때 마귀가 틈타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한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 우리 또 강단에서 나왔지만 염려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맡기는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은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하필 내가 붙잡힐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사단은 두려워한다. 그리스도 피하고 기도하는 자 두려워한다. 걔는 뭐죠? 우리가 엎드려서 돌멩이 주면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사단은 기도하는 순간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붙잡히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성령 인도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욥을 읽을 때 욥이 진짜 염려한 대로 집안에 문제가 다 왔잖아요. 물론 겪고 나서 받은 응답과 축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는 평생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안 겪고 가면 너무 좋은데 또 겪는 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고 하셨어요. 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을 막고 재앙 막을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 이 자세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정말 날이 갈수록 이 시대가 재앙이 넘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덮치고 있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다 안 되니까 찾아가는 곳이 무속이고 점치고 굿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둡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마음이 안 편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이런 이게 자꾸 쌓이고 자학을 하든지 강박증에 빠지든지 공황증에 사로잡히든지 이런 틀에 갇힌 사고와 생각 열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하고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앞에 갔는데 괜히 다리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못 가고 그냥 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정을 파고 올무로, 그리고 올무와 틀을 만들어서 올무로 묶어버리는 게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은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인데요. 마귀가 이제 엄청나게 이 가운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죠. 안 되는 상태로 끌어가고, 마귀의 목적은 뭐죠?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현장에서 우리 후대에게까지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이 복음 앞에 내가 서고 후대에게 전달하고 가문 가정을 살리는 귀중한 주역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신자도 왜 이런 가운데 빠지느냐? 신자들도 불신자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구원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그러면 구원을 정리해야 되겠죠. 일단 지옥병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빠져나오죠? 나는 지금 지옥 배경인데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신분과 권세가 바뀌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모르니까. 그리고 구원은 재앙, 이 시대의 재앙, 마귀가 주는 12가지 사단의 전략, 이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받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 복음이 정말 사단에서 해방되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모르고 계속 사람들이 속고 있는 이 시대에 답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문 닫고 있는 교회 성도들, 힘이 없는 성도들, 어려운 자들에게 정말 답을 주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로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야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대가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성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면은 귀신이 너희 안에 집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어도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게. 그리고 또 사단의 요새가 생기고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사단에게 당하는 거죠. 그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세상 신노릇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읽어보시면 심판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이미 사단 심판 받았는데 불구하고 지금 발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빛을 발할 때 사단은 결박되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가 질병이 걸렸거나 문제가 아주 각종 사고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멘붕이 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겁니다. 멘탈이 나가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걸 모르실 리가 있어요? 아시고 더 큰 은혜를 예비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지고 더 큰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다. 제가 우리 큰애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상처받은 거를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이랬어 막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엄마, 하나님이 엄마가 큰 그릇인 줄 알고 그런 일을 겪게 하셨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네가 나보다 낫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이게 마음이 이제 녹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했는데요. 진짜 이렇게 사단이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사단에게 있지 않거든요. 그걸 알고 우리가 나가는 거죠. 자꾸 반복해서 속을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어땠습니까? 그죠? 인본주의 대가였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족장 시대에 가장 응답과 축복을 크게 받은 그 아비가 또 야곱 아니에요. 그죠? 그걸 보니까 저는 소망도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위로가 되고, 그래,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또 오늘 강단 메시지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론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가 나오죠? 과거도 살리고 재앙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정리를 딱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버릴 것, 그리고 둘째는 세울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할 것. 이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버릴 것, 산상보훈이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이 산상보훈이요, 그 킹 오브 킹스 다 나와 있어요. 쫙 나와 있어요. 아주 짧게, 아주 이해하기 너무 쉽게 짧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시대가 속국 시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자기 이익에 매여 있고 자기 자리에 아주 연연하잖아요. 이런 시대, 속국 시대고 나라도 없는데 불구하고 막 거기서 아부하고 이러면서 로마의 아부 아첨하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밥 잘 먹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기도에 대해서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게 이제 이거저거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하셨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또 예배 드릴 때도 그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뭔가 밖에서 뭔가 좀 이렇게 다툼이 있다가 왔다면 그것 때문에 사단의 예배를 뺏어가니까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질문하셨죠.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이랬을 때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는데 아직도 각인이 빠지지 않았어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는 덥석 잡는 거죠. 그리스도 고백해놓고 나서도 모세도 잡고 엘리야도 잡고, 이 뭐예요? 율법도 잡고 신비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죠. 그래서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가라는 거죠. 이게 이기는 길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세울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인데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주신 여정을, 보좌의 여정을 가고 그 이정표를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세우고요, 이정표를 세우고, 그리고 도전할 것.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단을 내려라 했습니다. 이거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였어요.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잡혀갈 수도 있는데 와서 오로지 기도만 했어요. 진짜 죽음의 이게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안절부절하죠. 우리 막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지금도 뭐 불씨가 꺼지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죽기로 뭐죠?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뭐 베드로 고백했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결단, 확증이 너무 필요한 거죠, 신앙에. 그러면서 잡혀가도 괜찮고 잡혀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인 마가다락방에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누리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이 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말씀 붙잡고 가는데 후대를 축복하시는 거죠. 후대들에게 미리 보는 게 있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막 그 미래가 두렵고 아니면 또 걱정되고 염려가 되니까 막 불확실하게 가지만, 이 정말 언약 잡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모인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축복이, 후대에게 주신 축복이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미리 보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노인들은 또 뭐죠? 꿈을 꿀 것이요. 뭐 우리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이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없어요. 미래의 길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갈 길이, 나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지, 그건 내 길이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약 잡고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따라가는데 그게 그냥 미래 길이에요. 하나님 어떤 길로 가게 하실지 몰라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그런데 언약 안에 있다면 여기도 길이고 저기도 길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항상 바뀌어요. 내가 정해놓은 거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죠.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맞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데 주시는 응답입니다. 쉽죠? 뭐 할 게 없어요. 사람들 자꾸 뭐 해야 되나, 교회가 너무 싱겁고 조용하고 또 뭐 뭔가 파워풀한 뭐가 없으니까 막 그게 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 그때 주시는 응답, 축복, 이게 다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마가다락방. 근데 세계를 뒤집었잖아요. 그죠?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합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뭘 주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시공간 초월 또 237 그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또 준비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 성취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죠.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작품으로 남겨지는 거겠죠. 그럴 때 흑암도 꺾이고요. 영적인 사실이 성취되고 서밋되는 축복, 그리고 치유되는 응답,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때 재앙의 역사를 막을 선교, 반드시 하나님 문을 여실 거고, 그리고 또 과거 살리는 역사의 또 주역으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또 우리 강단 말씀 붙들고 오늘 한 주간 응답 받으시면서 이제 또 뭐 WRC도 있고 엄청 덥죠. 지금 피크잖아요. 이번 주간이 피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건강도 조심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또 인도 받으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온전한 은혜 속에 성경적인 운동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새 은혜로, 새 축복과 새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가는 현장마다 답을 주며 살리는 미래가 불안한 자들에게 답 주는 자로, 하나님 세계 복음화에 귀중한 또 우리가 작품을 남기는 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